부터 19절 말씀 가운데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0장 15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역대하 10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가인 다윗의 집안에 대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여러분 읽으면서 역대기의 관점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허물을 덮어주지요. 예언자적인 관점은 죄를 드러내어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제사장적인 관점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도 역대기에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긴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초기에는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중기까지도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말년에 나라가 너무 번창하자 솔로몬이 정략적인 결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처첩들을 솔로몬이 거느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의 그 이야기가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어제까지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1000번째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 솔로몬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 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항상 하나님께도 열려 있었고 신하들에게도 열려 있었고 주변에 여러 왕들에게도 열려 있었고 백성들의 아픔을 그 몸소 초기에는 다 이해하고 그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삶을 솔로몬은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솔로몬이 그 소통을 잃어버립니다. 수많은 인의 장막에 사로잡혀서 특별히 그 많은 처첩들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이 자체를 잘못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역대기서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오늘 10장부터 이야기는 빠져있는 이 부분을 끄집어내어서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저랑 함께 성경을 여러 번 배워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도 각기 다른 관점으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의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관점만을 가지고 보면 이만큼밖에 못 보지만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삶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열의 상황도 내부에서 분열의 원인을 찾지 않고 외부에서 분열의 원인을 찾습니다. 솔로몬 때에 역군의 감독이었던 사람이 여로보암 1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불만을 조장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 1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여로보암 1세가 어디로 도망했습니까? 지금 애굽으로 도망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솔로몬이 죽자마자 여로보암 1세가 들어옵니다.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 지하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에게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역대기의 상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지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광과 고통을 동시에 경험하였습니다. 솔로몬의 40년 째 20년 이상이 토목공사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왕궁 13년, 토목공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인생은 피곤해졌습니다. 솔로몬은 매년 벌어들이는 엄청난 수입을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왕궁과 부인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여념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지요. 그에게 한 가지 간청을 드립니다. 이 간청의 중심에는 여로보암 1세가 있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실상 현실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했고 왕궁 건축을 위해서 1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백성들의 관점에 보서는 세금도 너무 많고 강제 노역하듯이 노역도 너무 심하고 하니까 너무 짐이 무거웠던 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 왕 르호보암을 찾아온 거예요. 이것은 르호보암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악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 기회를 붙잡고 살리면 르호보암은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즉각적인 대답을 미룹니다. 5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들이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가 3일을 미룹니다. 3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황금보다 더 귀한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3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가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르호보암은 어리석고도 그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자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서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2절에 갑자기 한 인물이 튀어나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는데 그가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거리 한 사람이 돌아오게 된 것이죠. 무리가 자기들은 힘이 약하니까 솔로몬 시대에 역군의 감독을 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의견을 르호보암 왕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당신이 앞장을 서주세요. 왕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의 길로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의 고역과 우리의 세금을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일에 여로보암 1세가 앞서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요, 분별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에 따른 결정을 잘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첫 번째 요인은 분별력입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면 한순간은 성공하지만은 그 성공 때문에 더 큰 패배, 실패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분별력, 인사이트,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르호보암은 이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결정을 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올바른 결정을 하지 않고 그런 결정을 하고야 맙니다. 분별과 결정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지 분별력이 있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분별과 결정의 중심에는 믿음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의 말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의 말년을 보고 르호보암이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말년이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던 것을 르호보암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르호보암에게 없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왕권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 분별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서 백성들이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1번 원로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자들에게 물어야 됩니까? 3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예언자에게 물어야 됩니까?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에게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먼저 원로에게 묻는 척만 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에게 물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르호보암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께 말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르호보암은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행동 가운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원로들의 자문을 르호보암은 거절하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 11절까지 쭉 나타나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원로들을 대하는 르호보암을 말하고 있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모름지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알아야만 합니다. 원로들의 의견을 젊은 소장파의 의견보다 더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원로를 무시하고 원로가 없는 그 집단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을 한다고 해서 계속 엑스레이터를 밟으면 엑스레이터가 작동하지 않기 시작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엑스레이터가 있으면 반드시 브레이크가 있어야만 되는데 르호보암은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로들의 경험 그 자체를 무시한 것입니다. 원로들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이 백성에게 선한 일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기회입니다. 백성들의 불만의 소리로 듣지 말고 이 기회를 선한 기회로 붙잡으십시오.
라고 원로들이 충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원로들의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기 시작하였다. 비극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젊은 신하들의 의견이 11절이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명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소장파들이 바로 이런 건의를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의 마음속에는 원로들의 말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고통을 호소하니까 그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왕권을 유지할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맙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이는 아무나 왕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3일 만에 오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1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앞에 놓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을 포악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채찍은 독이었기 때문에 맞으면 금방 회복될 수 있지만 전갈 채찍은 맞으면 죽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까불면 다 죽어. 까불고 있어. 자식은 말이야. 잘해주니까 이 버르장머리가 없어. 이렇게 르호보암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이같이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한 예언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문제의 원인을 르호보암에게 찾지 않고 문제의 원인 이 자체를 외부에서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고충이나 의견을 경청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름지기 교회의 목사와 교회의 장로와 교회의 근사와 교회의 안수 집사들은 자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교인들이, 백성들이 아프냐, 힘드냐,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가 지도자이지,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은 목사다라고 하는 것은 독주하는 목사가 아니라 교인들의 고충이나 의견을 잘 경청하여 그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목사가 믿음이 좋은 목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이 잘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원래 지혜라는 원어는 듣는 귀를 가진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들을 줄 아는 마음, 소통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뭘 하지 못하였습니까?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주의 종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신하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말에도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선지자를 초청할 수 있어야 되고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신하들의 고언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백성들의 고충과 아픔을 들을 수 있어야 그가 지혜로운 지도자인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의 집을 배반합니다. 여기서 역대기 기자의 관점을 잘 이해하면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이 절호의 3일 만의 그 기회를 놓쳤던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래도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그 백성들에게 보냈더니 그 백성들이 하도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르호보암이 위기를 느끼고 급히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36개 출행량을 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이 참 비극적인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이 지도자의 분별력과 결정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분열의 원인은 먼저 나와 내 내부에 있습니다. 그 다음 외부의 분열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나와 내 내부의 분열의 원인을 찾지 않고 외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가 선동하여서 이 다윗의 왕가를 배반했어. 그러나 사실 분열의 최종 책임은 르호보암 왕에게 있었지만 르호보암을 그렇게 키운 것은 솔로몬의 책임입니다. 신앙은요, 억압과 강요에서도 안 되지만 방임에서도 안 됩니다. 우리 젊은 부모님들 명심하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의 장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억압과 강요도 안 되지만 방임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억압하면 반발할 것이고 방임하면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혜롭게 지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방임했습니다. 그 왕이 뭔데 말입니다. 왕의 가장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왕권을 안전하게 차기에 물려주는 것이 왕이 할 수 있는 대단한 업적 가운데 업적입니다. 그런데 왕권만 물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물려줘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야 되지요. 다윗은 그것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일관성이었습니다. 다윗은 중간에 잘못한 적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대하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솔로몬은 르호보암에게 처음은 잘했지만 나중은 왕되면 저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으며 살아가는 거구나. 그걸 솔로몬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모범, 인격적인 가르침,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신앙은 전수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임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아주 중요한 의무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선배, 좋은 스승이었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아닙니다. 좋은 선배는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 좋은 선배입니다.
좋은 스승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모본을 전혀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왕국의 분열을 통해서 이 분열의 원인이 먼저 나와 내 내부에 있다. 항상 교회가 망하는 것은 교회 내부에서 망하는 겁니다. 로마 내부에서 망했습니다. 어떠한 정권도 자기밖에 모르고 소통할 줄 모르는 정권은 그때부터 끝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소통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 집사님 12시에 검사하고 2시에 유방암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 김민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르호보암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선지자와 주의 종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랫사람이 축원하면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여러 주변의 이웃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통 잘못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소통할 줄 아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우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흘 동안의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었던 다윗의 시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은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백성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결코 소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